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의 교훈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만나의 교훈에서 만나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연구용이라든지 학문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양식 먹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줬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소화된 그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여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또 자랑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 소화된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얻기가 쉬웠습니다. 만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린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 밖에 바로 문만 열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거리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린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내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 듣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더욱 쉽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놔두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은 매일 거둬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거둬서 만나를 섭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만나는 해가 뜨면 그것이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걷어놓고 내일도 먹고 이틀도 먹고 그래서 며칠 동안 쌓아놓고 먹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쌓아놨는데 다음날 되면 먹을 수 없게끔 부패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 유통기간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때 오늘 많이 말씀을 들었고 많이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다 할지라도 내일 말씀은 또 내일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는 스스로 거둬야 됐습니다. 타인이 거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먹을 것은 내가 걷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주변의 성도가 하나님을 잘 쓰면서 믿음이 좋다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믿음이 좋다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섭취할 것은 내가 섭취해야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만나는 자신이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변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지 우리 그분이 섭취한 것이 내가 섭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만나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가 주는 교훈은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만나를 준 교훈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 거였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끔 하는 것이 만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인품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는 대화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왔고 그 말이 형상화된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친히 그 모습을, 말씀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게끔 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싶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품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계획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나의 교훈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의 최고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주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봤어요.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의 소산, 흙으로부터 나는 식물을 먹으면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흙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영이라고.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몸과 영혼으로 구별됩니다. 이 몸은 육신, 흙으로부터 어떻게 되면 흙의 소산을 먹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둘 다 섭취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 굶주림 가운데 육체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 지금 사방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끔 하라. 그리고 먹으면 먹을 것이 하나님 것이다. 사단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라. 사람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서 영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육적인 것은 영적인 소유,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육적인 양식을 통하여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교훈이죠. 사단은 늘 육적인 욕구, 우리 육신적인 욕구를 통하여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늘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짐으로 해서 만족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은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단은 육적인 모습을 갖게끔 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양식만을 섭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영의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냐를 체크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육의 양식만 섭취한 사람은 육적인 것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육체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세 번째 만나의 세 번째 교훈은 중심의 만나를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옵니다. 그 먹을 걸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만나를 지금 어디에 보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궤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 밖에 내렸던 이 만나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백성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사는 곳을 통과하면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입구에 갑니다. 성막 입구의 문을 열면 무엇이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서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면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면 성소가 보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향로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향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향단을 통과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중심의 가운데에 드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 밖에 내렸던 만나를 들고 이스라엘 진의 중심인 성막으로, 또 그 중에 성막에서 제일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때 우리 귀 밖으로 들리게 됩니다. 몸 밖에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귀를 통과해서 내 마음속,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렸다는 것은 중심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어디에 두라 했냐면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먹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이것을 힘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귀로만 들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고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에 왔을 때 이것을 왜 언약궤에 두고자 했냐? 증거를 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음을 증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중심에 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죄로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 이 중심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만나를 중심에 보관하여 증거로 삼았던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만나의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소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채워서 영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중심에 보관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이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흔적이 무엇이 되냐면 믿음이 돼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만나를 통하여 오늘 교훈이 되셔서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